2026년도 종료주일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옵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온 마음 다해 주님 가시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오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겸손과 헌신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회 찬송 악보에 있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9번이 되겠습니다.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주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나 내가 에브라임의 병도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대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모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과 우리의 허물을 참여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단순히 기쁨의 환호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일에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를 원했으나 십자가를 져야 할 고난의 자리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보좌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했지만 주님께서 건네시는 고난의 잔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때는 잠을 잤으며 주께서 잡히실 때는 홀로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희도 박해가 두려울 때면 베드로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며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했던 저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부활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충성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육신과 영혼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9절로부터 주보에는 4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봉독해야 될 것 같아요. 29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서 말씀하시고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뒤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을 통하여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인가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밀가와 가운데 내 자식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45절, 46절,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질거지 그를 죽이려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강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성의 권사님이 오셔서 색소폰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은총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종려주일 또는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순환주일이죠. 성전에 매일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말씀이죠.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허황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바로잡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고난주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접속사를 붙였어요. 제가 입성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예수님만 딸랑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서 나를 발견한다는 게 오늘 말씀 속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시골에 그 당나귀가 있어요. 당나귀가 있는데 이제 짐을 나르는 그런 수레를 끄는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은 아닌데 그분이 저쪽 보도포 쪽, 그 조그만 포구 쪽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나귀에 짐을 실어 날려주고 그 삭스를 받으면서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아저씨 나도 좀 태워줘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그 당나귀 뒤 그때는 우리 고향에서 구루마라고 그랬어요. 그걸 당나귀가 끄는 그걸 타면서 참 보소하다 좋다. 이 널빤지 위에 이렇게 엉덩이를 걸터 앉는 거예요. 그러면 당나귀가 가는데 이 당나귀는 정말 그 고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집불통의 짐승입니다. 짐을 무겁게 싣고 좀 언덕길이나 이런 돌짝이 박혀 있는 그런 땅에 바퀴가 살짝 걸린 듯 하면 얘가 멈춰 서요. 이제 나 더 이상 못 가. 그럼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손에는 회초리를 가져서 버들나무 회초리예요. 제 기억에는 얼마나 따끔하고 아픕니까? 버들나무 회초리를 그 당나귀의 엉덩이 짝을 딱딱 때리면서 이랴 막 이렇게 해요. 이랴. 그런데도 말 안 듣습니다. 결국에는 당나귀에게 그 당나귀 주인이 사정하다시피 해요. 쓰담쓰담 하면서 야 가자 이제 그만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래서 겨우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타시고자 하는 이 나귀가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라는 거예요. 새끼 나귀. 그럼 새끼가 있으면 어미도 같이 끈에 매여 있을 것이었다는 거죠. 제자 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둘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를 풀러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좀 황당하잖아요. 이 제자들은 나귀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또 주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인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말이에요. 일면식도. 그 주인이 이건 뭐 하는 짓이야? 뭐 나귀를 가져간다고?
이렇게 나 절대 낙이 못 준다. 사실 낙이는 그 당시에 그 거친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사람을 태우고 나르는 그 운송수단의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쌌다고 생각합니다. 낙이 한 마리만 가지면은 뭐 사람도 태워서 날라주고 짐도 날라주고 충분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나귀를 풀러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귀를 곱비 매인 거를 나귀 새끼 줄을 풀르는데 곱비를 풀르는데 주인이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이걸 가져가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면 다 통할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에게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두말 않고 내주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었을 때 우리가 지금 저 독일제 세단 한 대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재산적 가치가 실제로. 그 세단을 누가 좀 빌려줘 나 이거 타게 하면 기분 좋게 내어줄까요?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나 이 차좀 탑시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자가 있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나귀 새끼도 순종을 했고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스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쓰겠다. 쓰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에겐 그런 넉넉함이 있을까요? 오늘 나를 발견하자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우리도 그런 넉넉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와 나귀 주인이 이름은 없어요. 사실. 근데 대개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늘 같이 움직이는 짐승에게는 그렇잖아요. 뭐 우리 개들 이름 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름은 있었지만 성경상에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나귀 새끼와 나귀 주인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단한 영광이죠. 근데 예수님은 평소에는 뭘 타고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모든 이 공관 복음을 다 읽어봐도 뭘 타고 다녔다는 말씀이 없어요. 풍랑이 바다에서 배를 타신 적은 있어. 근데 다 걸어 다녔어요. 이쪽에서 저쪽 강을 건너야 하니까 배를 타신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만 한 분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유대에 스가랴라고 하는 대언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오늘 바로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서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시 교독에서도 또 읽었죠. 세 번째 제가 한번 또 다시 읽어드릴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게 예언이 되은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6월절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 온 거야. 한마디로 제사를 지내러 온 거야. 제사를.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모든 백성들이 다 죄인들이야. 늘 죄를 안고 살아. 이들에게도 죄는 사망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배속을 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죠? 양, 염소, 뭐 비둘기 이런 짐승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45절에서 48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는요,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장사꾼들, 완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걸 허용했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뭐. 대선지자들, 뭐 그런 종교 지도자들, 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허용하고 뒷돈 받아먹고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야. 공의가 발동하신 거야. 막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어. 그것도 이들이 어디에 있었나? 이방인의 뜰을 다 점령해 버린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팔아먹는 게 짐승을 팔아먹어요. 짐승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은 먼 길을 양을 한 마리 끌고 왔는데도 그 양은 여기 안 돼. 여기서 구매해서 재물을 써야 된다. 그런데 보통 시세가보다 68배를 더 받았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썩을 대로 썩은 거죠. 매점 매서. 그리고 환전소가 있어. 환전소. 돈을 바꿔야 돼. 이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 백성들이 갖고 온 그 돈은 안 돼.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럼 바꾸면서 뭘 내죠? 환전하는 돈을 내야 돼. 환전세를. 어마어마하게 걷어대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허용해서 함께 참여하고 제사에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도 은혜 받고 은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빔을 써붙였어. 이 작자들이 뭐라고 써붙였을까요? 이 뜰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죽는다. 그게 지금도 보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박물관에 있대요. 이스라엘 어디 박물관에 두 군데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 복사본이었겠죠. 오늘 말씀이 뒤로 갑자기 많이 뒤로 올라갔네요. 자, 이 철저하게 이 계획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선포한 그 예언이 이날 바로 선포된 거야. 100%. 성경은 모든 예언들이 딱딱딱 그 시대가 그 시기에 딱딱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성취의 과정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픔도 슬픔도 그죠? 또 기쁨도 행복도 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범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오늘 여기서 요걸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나귀의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나? 나라면 뭘 탔을까요? 뭘 타고 싶어 했을까? 나라면
그 오죽자는 그 뭐 비실비실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싶겠어요? 벤츠 타고 싶지?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이게 히브리어 그 음역으로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거 나를 구원을 언제 하라고?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 그게 아니야. 지금 로마의 압정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구원 섭리와 하는 전혀 다른 각도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곳에 나와 있는 뭐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요, 200만 명에서 270만 명이 6월절에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길을 쫙 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가 입던 겉옷을 말 등에 깔아. 그거는 제자가 깔은 거예요. 길거리에 깔은 건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까는 거예요. 양탄자를 깔듯 외국의 대통령이라 이런 사람이 오면 어떡하죠? 붉은 양탄자를 깔잖아요. 그죠? 양탄자라고 카펫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연상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나를 구원할 이 시대에 왕이 오신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나귀 새끼 등에 올라 있는 예수님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왜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다 아는 거야. 보기도 한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소문이 너무 많이 난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앞 못 보는 이를 뜨게 하시고, 그죠? 말 못하는 이를 입을 여게 하시고, 뭐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했거나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빌빗이라는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위대한 왕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들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내 겉옷을 벗어서 깔았을 거예요. 그런데 좀 까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 이 겉옷은 전 재산이야. 인간이 입은 옷이 이거 하나. 속옷이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벗어서 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도 이거 하나 덜렁 입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까칠한 성도들도 많아요. 요즘에 보면. 공동체 의식이 어디로 뭐 사라져버린 거야. 그냥 오직 나밖에 몰라. 나밖에. 예. 근데 자, 그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면은요, 나귀 새끼가 처음 사람을 태운 거야. 여러분 그 몽골에서 말을 길들이는 걸 영상으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말이 어떡하죠? 난리 나죠. 뭐 길길이 뜨고 막 그냥 사람을 막 내팽개 치잖아요. 어디 내 등에 올라오냐 막 놀래 나자빠지는 거예요. 반항합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이 타시니까. 왜? 만물의 주인이 타셨단 말이야. 그죠? 나귀 새끼의 주인도 이걸 아신 거야, 그분이. 만물, 천지 만물의 주인. 그분이 그
그분의 것을 그분이 달라고 그러는데 드려야지 하고 드린 거라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것이 참 부족해요. 내 거는 내 거야. 네 거도 내 거고. 요런 게 있어. 좀 우스운 말을 제가 했네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그 여성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잉태되어서.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요. 헤아 우톤 에케노시텐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거죠.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했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아파. 무슨 병에 걸렸어. 좀 이상해 내가 요즘에. 뭐 막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숨을 잘 못 쉬겠어. 그럼 병원에 가면 뭘 검사하죠? 제일 먼저 피를 검사해. 피를 뽑아서. 피가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우리 초신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폭정 앞에 너무나 곤고한 삶을 살았단 말이야. 여기서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데 어떻게 구출해냈을까요?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모든 장자를 싹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갈 때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노타치. 그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애굽의 왕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죽었어. 그렇게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첫 번째 예표야. 예표. 그래서 모든 것은 피가 말해준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부활절에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우리가 떡을 나눠요. 아마 이 고난주간 목요일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해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한 잔씩 2번 줬어요. 2번 성경에 의하면 한 잔씩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와 같은 것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하는 거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야. 내가 채찍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로마 병정들이 그 쇳조각, 납조각이 달린 그 채찍으로 후려칠 때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살점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장 36절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사실 이거예요.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이 37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을 본받고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여기서 능한 일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듣게 하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등의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듣고 보고 체험한 인파들이 소리 높여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정치적인 구원을 말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님과의 상당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이들은 그저 지금 당장 내가 고통받고 먹고 사는 문제. 제자들도 아주 너무나 형편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뭐 철딱서니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정신 못 차렸어. 제자들. 이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을 보면은 이 그들이 그 헤롯 성전이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막 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저 성전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제 뭐 난 장관하지 뭐 난 국무총리 해야지. 자리 욕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자리 욕심. 또 장사치들이 와요. 교회에. 전 많은 그런 분들을 경험했는데 한 번도 제가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알면서도 그래서 응해주는 거죠. 그건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뭐 사내들인 공예 이 부패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내리막길에서 슬피 울었어요. 여기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데 소리내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을 보면 그 정도로 슬피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제자들에게 저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회파되리라. 돌멩이 하나 남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언대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년쯤 돼서 AD 그게 70년인데 로마 장군 티투스가 어마어마한 병력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해버렸어. 모든 물자가 들어가지 않고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면 2년간을 그렇게 했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뭘 먹죠? 먹을 게 없어. 더 이상. 나귀 새끼고 뭐고 다 잡아먹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냐. 지 새끼들을 가마솥에 넣고 삶아 먹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끔찍하죠. 그건 아니겠지. 우리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슬피 통곡하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호산나, 이 호산나가 뭘까? 우리들이 진정한 호산나,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이면 다 되는 거야. 돈 무슨 뭐 엄청난 뭐 빌딩 뭐 이거 다 소용없어.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행복한 거야. 나는 기쁘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속에서 오늘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진정한 호산나는 오직 믿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의 그 구원을 우리는 은혜 은총으로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표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내가 기뻐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이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연합선교회에서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 두 분이 계십니다. 임성현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장로님. 또 도명순 권사님, 도명순 권사님이 음력 2월 4일이니까 요때쯤이 생일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악보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찬양을 하시면서 두 분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맺고 진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성현 장로님 또 도명순 권사님 두 분의 생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길을 축복에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촛불 끄시고요. 촛불 끄세요. 박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4월 5일.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어요. 박점래, 백금옥, 장명자, 강석재, 김중은, 전연숙 6분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 집사 박용희 성도께서 신천 집사 임직이고요. 안수 집사 권사입니다. 양승은 집사입니다. 그리고 임성현 장로님께서 연합선교교회 장로로 이제 취임하는 취임식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임직식이죠. 세례 임직식.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주일날까지는 함께가는 세상 미소 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는데 이사를 좀 모임하고 사무총장, 공석인 사무총장, 문화예술 반장, 문화복지센터장, 전산회계, 방송 미디어 분야 담당관을 조속히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축도로 오늘 예배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함께가는 세상 미소의 전 회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